추석 명절 아침 함께 모인 진영중앙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첫날 첫 아침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온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은혜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본문 11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과부를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3절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물어봤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앞세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물어봤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 36절로 50절을 보세요. 근처 이웃들에게 죄인으로 소문날 만큼 큰 죄를 지은 여인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용서를 베푼 자신의 백성들에게 본문 47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기는 추석 명절 아침 가족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모인 가족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남은 1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인 너희 모든 무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